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별을 보라, 하나님의 별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13장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부요함의 시험 앞에서 자신의 손을 비우고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이 북방의 4개의 나라가 연합하여서 가나안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가나안의 5개 나라가 북방의 4개의 나라를 12년간 잘 섬겨왔었는데 그만 13년째 되는 해에 이들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가나안 5개 나라가 대패하게 되었고 그 결과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물이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훈련을 시켰던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이 4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소돔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에 고마웠던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소돔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에게 돌려주되 빼앗은 재물들은 선물로 줄 테니 다 가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요하게 만드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거절을 합니다. 세상 왕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던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만 살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조금은 더 성숙해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굳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요? 낮에는 칼을 들고 용감하게 적군을 물리친 아브라함이지만 밤이 되어 홀로 천막에 있으니까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패배한 연합군, 그 적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모아서 나를 공격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나에게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막상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 하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참 공허하게 했을 겁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두려움과 또 영적인 침체, 허무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적군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네가 소돔 왕의 재물을 거절했다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한 상급이 되어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로 차갑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이 말을 자세히 잘 보면 이것은 단순한 투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 머리를 잘 굴려서 생각해낸 자신의 대를 이어갈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시지 않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아브라함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반대말을 의심이나 불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반대말을 행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란 단순히 나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시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대신에 내가 가진 엘리에셀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합리적인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4절을 보면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아주 특별한 행동을 취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 고대 근동의 밤하늘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도시의 밤하늘과는 차원이 달랐을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 좁은 장막 안에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봐야 엘리에셀밖에 없지. 밖으로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별들을 누가 만들었느냐? 저 별을 만든 내가 너의 자손도 저 별처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엘리에셀이 자신의 대안이라고 여겼던 아브라함이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그 마음의 믿음이 회복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노인이고 또 자식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그리고 그 별을 보여주면서 해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만은 우리가 기도 끝에 하는 아멘의 어원입니다. 그 뜻은 확실하게 하다, 또 전적으로 기대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는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내고 계산해낸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저 별에 온전히 기대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확신이 아니라 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근거로 삼으면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근거로 삼으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의 좁은 생각의 장막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을 바라볼 때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의 행위와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숨을 건 맹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러자 8절에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것은 의심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왜 이런 증거가 필요했을까요? 본문 13절을 보면 충격적인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 후에야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인내하는 힘, 참된 믿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시고 고대 근동의 언약식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중간을 쪼개고 쪼갠 고기를 마주 대하여 놓게 하십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식의 방법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이렇게 쪼갠 고기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계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짐승처럼 쪼개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1절에서 솔개를 이렇게 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갈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타는 횃불이 17절을 보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복음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함께 지나가야 되죠. 언약은 쌍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홀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연약해서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다. 너는 살다 보면 또 넘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언약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 만약 약속이 깨어진다면 그 대가는 네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르겠다. 이 언약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죄인인 우리가 쪼개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찢기심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쪼개지심으로 대신한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쪼갠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시작된 그 밤이 하나님의 맹세로 끝이 났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장은 전쟁의 승리 이후에 찾아온 아브라함의 허탈함과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자식이 없었고 미래는 불투명했고 현실은 캄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머릿속으로 자신의 계획과 대안을 세우고 있던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하는 그를 위해서 친히 타는 횃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두려움과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른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좁은 장막 안에서 엘리에셀이 나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적인 계산만을 하고 계시는 분은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좁은 장막을 박차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하여서 홀로 쪼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미래는 나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한 맹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대안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며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친히 홀로 타는 횃불로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별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홀로 쪼개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의 계획과 나 자신의 열심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